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또 한 달 정도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배우자나 또 자기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알고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결정해 놓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 물음은요, 상대방의 답을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사실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생활에 나가다 보면 대부분의 아내들이 혹 남편이 좀 소홀히 하게 되면 또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면 종종 아내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뭐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맞기는 맞아? 내가 밥 해주고 빨래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 보통들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가끔 집사람이 제가 밥 먹을 때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으면요, 가끔 묻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도대체 뭐야? 라고 물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왜? 대답을 잘못했다가는요, 그 다음부터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때 남편들도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뭔데? 나는 그저 나가서 돈만 벌으면 그만이야? 여러분, 이때 대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뭐야? 여러분, 이 질문에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요, 남에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가 밀접하고 특별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저희 옆집 아주머니에게 내가 당신에게 뭐야? 라고 물으면요, 뺨이 나올 겁니다. 함께한 얘기 하는 질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락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의 대답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이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정의를 내리고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뭐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아니,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질문은요, 지나가던 사람에게 한 질문도 아니고 당시에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하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물었던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기거하며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대해 나갔던 가장 가까이 되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물음을 던짐으로써 다시금 그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오늘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이 물으심을
기억하시고 그 물음에 여러분의 바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물음은요 다 개인적입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나를 뭐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며 얘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남자분이 평소에 신앙생활의 것을 별로 하지 않지만 그의 아내가 교회 집사이기에 늘 아내의 마음속에는 주일 아침마다 남편에게 여보 오늘 같이 교회 가. 내 소원이야. 그러면 꼭 그 남편이 이런 대답합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집 대표인데 대표가 와서 예배하면 그만이지. 그리고 혼자 보냅니다. 어느 날 이 부인 집사가 일이 있어서 교회를 이제 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가지 않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얘기합니다. 믿음 없으면서도 여보 왜 교회 안 가? 가서 날 왜 기도해야지 왜 안 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 다 이제 천국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지기 천사가 그 아내를 보고 남편을 쳐다보면서 그 남편에게 질문합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온 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들어오는 데입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제 아내가 우리 집 대표로 교회 잘 다녔으니 나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천국문을 지키던 이 천사가 아주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당신 집 대표로 아내만 천국에 들어오시지요 라고 하면서 그 아내만 그 집사만 천국의 문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고 또 교우들과 함께 믿음 생활에 나가지만 믿음은요 여러분과 하나님 개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옆에 계신 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희생해 주며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요 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신앙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잘 압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근데 영어에 이 사도신경 낸 것을 보니까요 각 문장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만진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믿습니다. 누군가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믿는 것으로 고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이런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를 믿더라도 바로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째는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는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그동안 살아올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널 뭐라고 들었더냐? 이때 제자들은요 그동안 자신들이 들어왔던 많은 무수한 이야기들을 주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그들은 모르게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여졌던 것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무리들을 향해서 지칭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의 메시지의 중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당시 시대에 말씀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을 잘하지 못했던 많은 이들에게 정말 의식이 있는 부흥 강사처럼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함으로 그들의 깨닫고 바로 서게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지만 그가 헤롯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순교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다시 나왔나?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시대에 또 필요한 또 한 분의 의식이 있는 부흥 강사가 또 오셨구나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보았습니다. 엘리야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예수님도 감당해 나가실 때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병 고치는 능력자구나. 주님을 따라다닐 때 어떤 마음을 따라갔냐면요, 엘리야를 바라보듯이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따라갔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어려운 사람 만나면 함께 끌어안아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의 마음에 많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게 되었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함께 눈물 뿌려주는 바로 그분 선지자였구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모습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부의 모습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이라는 한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은 세례 요한이야, 내가 원하는 모습은 엘리야야, 내가 원하는 모습은 예레미야야.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신 후에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무리들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만 주님을 보았을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과 같아. 우리 예수님 엘리야와 같아. 아니, 우리 예수님 예레미야와 같아. 훌륭하셔.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질문 제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 물음은요, 오늘날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시는 질문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께서 너희는 나를 뭐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들은 머뭇거렸을 줄 압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아니 그것 말고 뭘 원하시는 건가? 그들은 주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통해서 들은 말은 척척 지식적으로 알고 대답했지만 막상 너의 생각은 무엇이느냐 물으실 때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들 막연한 지식으로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은 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려움 만날 때 쓰러지는 겁니다. 힘든 일 경험해 나갈 때 시험 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할 왕이시요,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킬 제사장이시요, 내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선지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가운데 영어 성경 보니까요, 정관사 더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 더가 붙으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독생자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내가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내가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난 천국에 갈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귀한 고백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감시를 피해서 은밀한 장소, 지하든지 또 남모를 집이든지 이런 데 모여서 그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혹시 누군가 와서 우리를 보고서 로마에 고발할까 봐 늘 들어올 때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확인할 때 땅바닥에다가 조용히 물고기를 그립니다. 물고기는요, 히라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글자가 알파벳 5개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하나 의미를 어떻게 부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세주. 그 첫 자를 모아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첫 자마다 모아보니까 이게 물고기라는 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고백합니다. 땅바닥에 물고기를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할 구세주십니다. 확인하고 함께 예배에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만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의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해나갔던 고백도 있지만 그는 이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믿고 있는지, 나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시고 묻는 대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신앙이고 그가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으신 그 예수님이 있었지만 그분을 살리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말씀 보니까요 입으로도 시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마음으로 처음 믿을 때는요 주님 아시잖아요, 마음을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갈 때 분명히 깨달았다라면 그런 물음이 올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한 교인들 간의 모임에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좀 이분들이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아서 그 가운데 있었던 한 권사님에게 질문합니다. 권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권사님, 만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불러가신다라면 권사님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나이 드신 권사님이 목사님께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주를 위한 일이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거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짜라면 그 신앙 고백이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 가운데 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찐. 그래서 저는 이게 찐득이를 말하는 건지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다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진짜라는 말을 찐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진짜라면 진짜답게 삶으로 증명 또 드러나야 될 줄 압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답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일하는 일터의 모습에서도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주님으로 하여금 큰 축복을 받습니다.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바로 한 것을 보면서 이제는 그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시는 뜬금없이 제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연후에 오늘 말씀드린 22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여기 항변이라는 말, 꾸짖다는 말입니다. 야단친다는 말입니다. 더 극한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비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도 나의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그 주인을 향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 앞에 두고서 심하게 호되게 야단쳐서 꾸짖게 하는 것처럼 지금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으로 살아가겠다고 한 그 베드로, 여러분 그 고백이 삶으로 증명되지 못한 하나의 단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지 못하면요, 이 베드로와 같이 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다 그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진정한 너의 믿음이 고백했다라면 그 고백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 믿음으로 나를 고백했잖아. 나를 주라고 했잖아.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잖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잖아. 정말 그것을 너가 믿는다라면, 너가 나를 믿는다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증명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내 욕심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믿음 밖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를 찾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라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삶에서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그 질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고 그 고백에 걸맞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